칠병이의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은 유대인들의 왕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점진적으로 배척하였던 기록을 하고 있는 마태복음 11장 2절부터 15장 39절의 마지막 부분이고, 또 주님께서 왕적인 메시아임을 보여주는 이적들을 소개하고 있는 15장 21절부터 39절의 후반부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외에 사복음서의 저자들은 모두 그들의 복음서에서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서 일어난, 여러분 잘 아시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기적의 사건, 오병이의의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 당시에 오병이의 기적은 이적이라죠. 기적보다는 이적은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들에게는 너무나도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즉 겨우 한 사람 먹을 거리, 한 사람 더 먹으면 모자랄 거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바구니가 남은 사건입니다. 당시 갈릴리 지역의 가난한 사람들이나 그저 하루하루 먹고 사는 그런 일에 힘이 겨웠던 사람들에게는 그야말로 구세주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들의 눈에는 이것은 병을 고쳐준 사건이나 또는 예수님께서 지긋지긋하게 그 많은 사건들, 즉 지긋지긋한 게 아니고 그 많은 사건들을 눈에 보이는 사건들을 기적을 일으킨 그런 사건들보다 차원이 다른 기적으로 이 사람들은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기들에게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먹고 사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줄 분으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의 반응은 그야말로 폭발적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어떤 희망이 생겼을까요? 이제는 굶어 죽지 않겠다. 정말 저분이라면 우리들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사는,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상의 왕으로까지 옹립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이 예사롭지 않은 반응에 적잖이 놀랐습니다. 그래서 복음서 기자들은 사복음서에 각기 이 사건들을 다 공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이 오병이의의 이적에 대해서 대부분 잘 압니다. 귀에 못이 박히도록 주일 학교부터 시작해서 설교 시간에 이 오병이의의 이적은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칠병이의의 이적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많이 들어보지 못하였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오병이의의 사건과 칠병이의의 사건이 같다고도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병이의의 이 그늘에 가려져서 이 칠병이의의 이적들은 잘 다루어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도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에만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칠병이의 이적은 그 나름대로 아주 소중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와 마가는 오병의 이의 기적과 함께 비슷한 사건인 이 칠병이의 사건을 또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본문의 칠병이의 사건과 오병이의 사건은 거의 비슷한 메시지를 담고는 있습니다. 우선 본문의 칠병이의 사건은 오병이의 사건과 발단이 같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던 많은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서 배가 많이 고파졌고 먹을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오병이의 이적 때는 무리들이 한 끼 내지 2끼 정도는 말씀을 듣느라고 먹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칠병이의 이적 때는 저들이
말씀을 듣느라고 주님과 사흘을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하루 먹을 거리 정도는 갖고 왔는데 그 먹을 거리가 다 떨어진 거죠. 그리고 적어도 하루 이틀 정도는 아마 이 사람들이 굶었을 것이라고 추정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저들이 불쌍했겠죠. 그래서 오병이어의 이적 때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모여들었던 장정 5,000명과 함께 많은 무리들에게 다 배불리 먹였었습니다. 그리고 이 7병 이어 때는 7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로 장정 4,000명과 함께 했던 무리들을 다 배불리 먹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결해 줬죠? 그들의 육체적인 필요를 채워 주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건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육체적인 필요를 잘 아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육체적인 필요를 채우지 못해서 힘들어할 때 그 육체적인 필요를 채워달라고 우리가 강구한다면 그 육체적인 필요를 채워주시는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육체적인 필요를 채우지 못하고 있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육체적인 필요를 주님께 아뢰고 또 그 문제도 주님께 맡겨야 한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은 하지만 주님께 기도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보통 그리스도인들이 물질적인 부분을 많이 아뢰는 사람도 있지만 예수님을 믿는 분들 중에 물질적인 부분을 예수님께 아뢰는 것을 꺼리는 분이 있습니다. 좀 수준이 낮는 것 같고 또 물질적인 부분을 예수님께 아뢰는다는 것을 보통 설교하는 목사님들이 그런 기도나 이런 것들을 자판기 하나님 구하면은 이렇게 탁 튀어나오는 그런 하나님 정도로 생각하지 말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물질적인 부분이나 우리의 육체적인 부분을 아뢰면 좀 수준이 떨어지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그렇게 설교하시는 목사님도 간혹 계시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합니다. 육체적인 필요도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의 육체적인 필요를 잘 알고 계십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필요에 관심을 보이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모습을 주님께서 안타까워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주님께 기도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라고 기도하라고 주기도문에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분명히 우리의 그런 기도를 들으시고 그 필요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필요에 대한 관심은 가지고 계시지만 우리 각자 개인의 욕심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우리의 필요에 대한 관심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시지만 우리의 욕심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병이어의 기적은 사람들의 굶주린 배를 채워주기 위한 것이 주된 목적이 아니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만일 그런 육체적인 필요에 대한 배고픔에 대한 필요에 대한 것만 이야기했다면은 그게 목적이었다면은 배고픈 백성들의 배풀이 되는 요구에 예수님께서 응답을 하셔야 된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배가 고프다면 계속적으로 그 응답을 해주시고 그 필요를 채워주셔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도리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일반 백성들의 원수가 되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음식이라는 한번 먹어두면 배부른 상태가 계속적으로 지속되는 거 아니잖아요. 날마다 먹지 않으면 또다시 배가 고파지고 또 찾게 됩니다. 배가 고파서 허기진 백성들에게 예수님께서 풍족한 음식을 제공하셨을 때 그들이 매우 고맙게 여겼겠죠.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배가 고프면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을 또 찾게 됩니다. 그리고 음식을 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항상 사람들에게 무한적으로 음식을 공급하지 아니했다는 사실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5병 2억 때나 7병 2억 때 아주 많은 돈을 가지고 음식을 구입해서 그렇게 제공을 했다면 다음에 음식을 제공하지 않아도 사람들은 여전히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많은 돈을 들여서 그 많은 사람들을 먹였다면 다음번에 예수님이 제공 안 했다 하더라도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음식을 제공했기 때문에 그 음식을 얻어먹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예수님은 아주 감사하게 생각했겠죠. 주머니에 돈이 다 떨어지게 됐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더 이상 예수님을 원망할 일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돈을 들이지 않고 말씀으로 그저 기적적으로 특별한 방법으로 음식을 제공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든지 예수님께서는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음식을 제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보게 된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배고프고 그 다음에 또 배고프고 할 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아까 말씀드렸다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나 세상 사람들,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능력이 있으면서도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주지 않느냐고 불평불만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급기야는 그렇게 하지 않는 예수님을 원망하고 나중에는 원수처럼 생각할 수도 있다. 아니 원수처럼 생각할 겁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자녀분들에게도 사실은 그렇지 않은 그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해줄 수 있는데도 숨겨놓고 안 주면은 자녀들이 원망을 하게 됩니다. 부모의 마음은 그렇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자녀들은 그렇게 생각하듯이 예수님이 5병이어와 7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을 때 말씀으로 아주 다른 방법으로 기적적으로 할 수 있었던 손쉽게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런 식으로 음식을 해줄 수 있는 능력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또 배고팠을 때 그런 것들을 해주지 않는다면 원망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이유가 단순히 허기진 배를 배고픔을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영적인 의미가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영적인 의미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그 5병이어와 7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어리석은 자들은 5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을 저들의 배고픔의 필요를 충족시켜준 그 예수님을 세상의 왕으로 옹립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저들의 왕이 되면 왜 왕으로 옹립을 시키려고 했겠습니까? 그들의 왕이 되면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배고픔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다는 그런 것을 기대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결코 간과하고 넘어가지 말아야 할 점은 오병이어의 기적은 유월절 절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기적은 단순히 배고픔을 해결하는 육체적인 양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위한 신령한 음식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일반적인 배고픔을 채워주는 육체적인 그런 음식이 아니라 신령한 음식이라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적인 필요를 채워준다는 그런 신령한 음식이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속한 성도들은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이 주는 의미를 올바르게 깨닫기 위해서 이에 관한 분명한 이해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오병이어의 이적 이후 계속해서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때 하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먹을 양식 그 넘어 속 사람이 먹어야 할 양식에 관심을 기울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 사람의 양식에 욕심 부리지 말고 속 사람의 양식에 관심을 기울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육체적인 필요를 채우는 일에 급급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그저 한순간 한순간 우리의 육체적인 삶에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매진을 하고 삽니다. 주일날 하나님 앞에 설교 듣고 말씀의 양식을 먹고 살았는데도 양식을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한 주를 지내는 동안 자신도 알지 못하는 순간에 육체적인 양식에 급급하고 바로 앞의 어려움과 힘든 부분만 생각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영적인 필요를 채우고 영적인 꿈을 꾸며 살아가야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힘든 시기일수록 영적인 꿈을 꾸며 여러분들이 살아가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7병이어의 이적에는 5병이어의 이적에 좀 찾아볼 수 없는 고유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7병이어의 이적에서 첫 번째 메시지는 차별하지 말라는 메시지입니다. 7병이어의 이적은 5병이어의 이적과 달리 이적을 베푸신 대상이 다릅니다. 본문 2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29절 마태복음 16장 29절 본문 29절 보면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문 29절에 여기 본문 거기서라는 곳은 어디입니까? 본문 바로 앞부분을 보면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에 그 지방을 거쳐 오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말씀이 기록된 마가복음 8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데가볼리 지역을 거쳐서 오셨다는 것을 또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의 갈릴리 호숫가에 사는 갈릴리 호수 중 이방 지역에 있는 어느 산임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5병이어의 이적의 대상과 7병이어의 이적의 대상이 다르다는 것을 본문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5병이어의 이적의 대상은 누구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 그런데 7병이어의 이적의 대상은
이방인이라는 점입니다. 이것이 마태와 마가가 오병이어의 이적 뒤에 또 비슷한 사건이 이 칠병이어의 이적을 기록해 놓은 가장 중요한 이유들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사실 당시 유대인들은 이 이방인들을 철저하게 차별하며 살았습니다. 그것도 율법이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을, 이방인들을 차별했습니다. 여성도 차별했습니다. 민수기에 보면 인구를 조사할 때 여성은 사람 수에 카운트하지도 않았습니다. 어린아이들도 차별했습니다. 역시 사람 수에 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성이나 아이들은 잘 아시다시피 성전 제사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방인들을 차별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 눈에는 이방인들은 사람 이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들만 선택했고 이방인들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멸망당할 자들이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성전에 들어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저들과 상종하는 일조차도 금기시했습니다. 그러니 이방인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일은 그 당시 시대에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이방인들을 찾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을 대하듯 똑같이 대했습니다. 유대인들의 필요를 채워 주셨듯이 이방인들의 필요를 채워 주셨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시대의 상황을. 이방인들은 개보다도 개처럼 취급하고 차별을 했을 때 이 예수님께서 그 이방인들을 유대인들과 동등하게 대해준 사실을, 그 사실을 상상했을 때 이 사건은 여러분들 정말 센세이션한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칠병이어의 이적이 놀라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시 유대인들로서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그런 일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메시지는 기억하라는 메시지입니다. 기억하라는 메시지. 저는 이 본문을 이렇게 보면서 좀 정말 이상했습니다. 요 앞에 여러분 14장에 한번 보실까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얼마 전에 14장에 기억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서, 이 33절 한번 보실까요? 오늘 33절.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까 무섭니다. 무섭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요 앞전에 얼마 전에 무슨 기적이 있었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눈으로 목도했고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 칠병이어의 기적이 있었을 때 그 4,000명의 무리가 있어서 배가 고파서 있었을 때 제자들이 이런 의문점을 갖는다는 게 저는 놀라웠습니다. 얼마 전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시고 그것으로 5,000명의 무리를 먹이시고도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체험하고 경험했는데 이 제자들이 또 이런 질문을 했다는 것입니다. 16장을 보면 7절 이하에 비슷한 말씀이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16장 7절 밑에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음으로 서로 논의하리까. 그렇게 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그 5,000명을 먹이고 많은 무리들을 먹이고 나서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 너희들은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당시에 이런
놀라운 이적을 체험하고도 쉽게 잊고 말았습니다.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게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하나님을 처음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그 첫사랑을 기억하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만났을 때를 모릅니다. 근데 저는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저를 만나주실 때 제가 어떤 고백을 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 당장 내일 저를 데려가셔도 괜찮습니다. 제 심장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저 혼자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 부끄럽게도 그 이후의 삶은 그런 삶을 살아보지는 못했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를 한번 잠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런 은혜를 받고 구원의 은혜를 깨달았을 때 어떤 고백을 했고 어떤 다짐을 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고 응답받고도 똑같은 문제가 지금도 생기면은 또다시 염려하며 삽니다. 그렇게도 많은 은혜를 받고도 의심하고 또 잊고 살고 있습니다. 망각 때문입니다. 이 망각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신명기 8장 11절을 보시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그리고 18절에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뒤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길 것을 하나님께서는 예견한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메시지,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 메시지는 사랑하라는 메시지입니다. 본문의 이적을 오병이어의 이적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우선 마태복음 14장 15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빈들에 모여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배가 고파서 그런 배가 고프다는 사실을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고작 한두 끼 먹지 못했다고 해서 저들이 시장하다고 말씀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작 한두 끼 먹지 못해서 그들이 배가 고픕니다 하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702의 본문을 보면 3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면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도다. 이미 저들이 하루 이틀 먹지 못해서 배가 아주 고픈 굶주린 상황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아무도 예수님께 그 말씀을 드린 사람이 없습니다. 오병이어 기적 때는 한두 끼 굶었는데 저들이 배가 고프니 하고 걱정했던 제자들이 지금 칠병이어 이적 때는 이방인들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틀 사흘을 굶었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아뢰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자들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죠? 유대인들의 굶주림에는 불쌍히 여긴 제자들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의 굶주림에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지 못했습니다.
안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그리고 그들의 문제 해결에 그들은 나서지 않았습니다. 바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이방인에 대한 적대감, 이방인에 대한 사랑하지 못함, 긍휼하지 못함, 차별의식이 그들을 감싸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방인을 사랑하고 긍휼한 마음이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도 유대인이십니다. 저들처럼 차별의식을 가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차별의식을 뛰어넘으셨습니다. 이방인들의 그 굶주림을 불쌍히 여기시고 또 긍휼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돌아가다가 기진할 것을 염려하셨습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본문이 전하는 가장 소중한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어저께 토요일 날 저희들이 여기에 우리 계신 집사님 부부가 성경 공부를 저희 사모가 성경 공부를 하고 있을 때 머리를 감고 아주 좀 키가 작은데 언뜻 봐도 약간의 장애가 계신 분 한 분이 들어오셔서 그 전에 우리 집사님과 이야기를 했는데 고백교회 여기 고백교회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세어에서 주자랑 교회로 오후 예배를 드리는데 오셔서 이제 고백교회로 되어 있으니까 고백교회 목사님 저에게 고백교회 목사님 제가 잠시 이야기를 하겠는데 작은 헌금을 드리는 사람한테는 기도를 안 해줍니까? 이렇게 뜬금없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리가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하고 들어오셔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제 슬슬해요. 이제 뭔가 부탁할 게 있는데 그 왜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이 남한테 부탁을 잘 못하잖아요. 보통 사람들이 부탁할 때는 좀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좀 공손하다든지 겸손하다든지 이래야 되는데 뭔가 부탁을 하고 싶은데 자존심이 상하는가 잘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옆에 앉아서 이렇게 있는데 이야기를 뭐 때문에 오셨습니까? 하니까 자기가 지금 현재 목사님하고 저하고 잘 모르는데 제가 만일 밀가루 10포대 가격을 목사님께 달라는 게 아니고 갚을 건데 하루만 밀가루 10포대 가격을 하루만 빌려달라고 한다면 목사님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조금도 망설임 없이 1초도 시장 드립니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이제 드립니다 이러니까 갑자기 눈이 둥그레지면서 옆에 보더만 가만히 잠시 동안 아무 말도 안 하시고 있다가 다시 묻겠습니다 하면서 다시 질문할게요. 제가 밀가루 10포대 가격을 10만 원이 넘는데 10만 원이 넘을 건데 그 10포대 가격대는 그 10만 원 넘는 돈을 목사님께 하루만 빌려달라고 한다면 주시겠습니까? 예, 드린다니까요. 이 질문은 5번을 연달아 했습니다. 5번을 똑같은 질문을 5번을 했는데 제가 드립니다. 그런데 이거는 제가 드리는 게 아니고 저는 제 입장으로 본다면 선생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데 저는 드리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드리라고 합니다. 말씀을 드린다면 그 밀가루 1포대는 제가 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도저히 안 믿긴다는 식으로 그 이후로도 똑같은 질문을 2번 더 했습니다. 근데 그때 5시가 되어서 제가 비 코리아 모임이 있어서 사람들이 밖에 기다리고 있어서 제가 나가야 됩니다. 강의를 해야 되니까, 오리엔테이션 강의를 해야 되니까 밖에서 강의하고 나서 한 30분에서 1시간 지나면 제가 드릴 테니까, 나중에는 또 금액을 정확하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74,000원이 필요하답니다. 74,000원이 필요한데 그것을 달라고 한다면 주시겠습니까? 예, 드리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기다리십시오 하고 이제 제가 밖에 강의를 하고 와서 드릴 테니까 여기 기다리세요 했습니다. 근데 강의하고 오니까 이분이 사라졌어요. 사라졌는데 좀 이제 저희 사모가 이야기하면서 마음이 조금 막 하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바로 그 자리에서 시간이 있었다면 제가 들었으면 분명히 그분은 아마 필요했을 거예요. 뭐 어떤 용도인지 모르겠지만 필요했을 건데 그분의 자존심 때문에 나중에는 그러더라고요. 주면서 제가 이거 받고 오늘 산에 올라가면 그 머리를 빡빡 깎았는데 절에 다니시는 분 같기도 했어요. 산에 올라가면 안 내려올 건데요. 그래서 내려오셔도 되고 내려오셔도 됩니다. 그래서 일단 기다리시라고 그렇게 했는데, 사실은 지금까지도 그분이 생각나면서 그때 당시에 들었으면 하는 생각이 지금도 그렇습니다. 사실 여러분한테 고백하는데 제가 그런 게 아니고 저도 사실은 처음에 이야기 들었을 때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뻔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세상 사람들의 마음하고 하나님 주시는 마음하고 달랐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게 성령님이 그런 마음을 작동을 시켜주셨습니다. 자, 말씀드리고자 하는 메시지가 이겁니다.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방금 전에도 제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과연 나는 어떤가? 어저께 그 일도 제가 보면서 느끼면서 제 마음속에는 주고 싶은 생각이 없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 사람 많잖아요. 저도 제 사모가 저한테 쓸데없는 전기파를 해가지고 참 많은 일들에 곤란한 일들을 많이 당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제게 항상 처음에 그런 일을 당할 때는 저도 순간적으로는 돕고 싶은 생각도 없고 제가 그렇게 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잠시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은 다른 생각을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저한테 어떤 것들을 많이 해주셔서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저 같은 자를 구원해 주셨지 않습니까? 저 같은 자를 그 구원의 은혜 외에 제가 뭘 더 바라겠습니까? 저는 기도를 잘 못합니다. 지금도 기도를 잘 못해요. 목사인데도 어떤 기도를 못하냐면 하나님 뭐 좀 해달라는 기도를 못합니다. 왜 못하느냐면 저는 구원받아 그 하나로 족합니다. 그거 말고 더 뭔가 하나님께 구한다는 게 염치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사 되기 전에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한 목사님 아니다. 오늘 여기에 이야기한 제가 오병이어 기적을 이야기하면서 육체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강구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부터 조금씩 하려고 노력했는데도 잘 안 됩니다. 잘 안 되는데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육체의 필요가 있을 때는 하나님께 강구를 하십시오. 오늘 우리 사회에 사실은 다양한 형태의 차별이 있습니다. 차별금지법 이런 것들도 있죠. 차별금지법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차별을 금지하는 법 안에
성차별 있잖아요. 성정체성을 혼란시키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곁다리에 끼었기 때문에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그거와 분리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기독교인들 중에 차별금지법을 반대한다고 해서 그런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차별금지법 안에 성차별, 성평등의 어떤 정체성 혼란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성경에 위배되는 그런 것들이 끼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분리해서 해라는 겁니다. 지금도 그 외에 장애인 차별, 지역 차별, 학력 차별과 같은 정말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차별이 오랫동안 우리를 힘들게 해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외모 차별도 있죠. 인부 차별은 물론이고요. 갑질하는 것들 정말 점차적으로 문제가 심각합니다. 특히 앞으로 우리 사회를 정말로 힘들게 하는 문제가 바로 인종차별입니다. 우리 한국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정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의 멀지 않은 그 과거에도 애니게임인가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도 외국에 가서 많은 차별을 당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 200만 명이 넘습니다. 6만 명이. 흑인들이나 동남아시아에서 온 외국인들은 심각한 수준의 차별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다문화 가정의 식구들이 무려 80만이 넘습니다. 아니 지금은 100만이 넘을 수도 있습니다. 이들 또한 우리 사회에서 이방인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을 보담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가 먼저 저들을 품고 또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아직도 남아있는 여러 가지 무의식적으로 작동하는 차별 의식이 있다면 하나씩 우리가 제거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소중한 명령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잃어보지 않도록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신 그 첫사랑을 회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동안 받은 바 우리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닥친다 하더라도, 어떤 고난이 닥쳐온다 하더라도, 어떤 힘든 상황이 닥쳐온다 하더라도 그것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고 대처해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질병의의 이적 이야기입니다. 이방인의 땅에서 우리 주님이 필요를 채워주시는 주님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이방인에 대한 은혜의 역사입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육체적인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주님을 오늘 만나시기 바랍니다. 차별을 철폐하시는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구원의 선물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첫사랑을 회복하시고 그 사랑을 in Jesus Christ, 히브리어에 보면은 히브리가 아니고 헬라어에 보면은 우리 영어로 en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en이라는 전치사가 있는데요. 그게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할 때 무엇의 이름으로 무엇을 대신하여 무엇으로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in Jesus Christ,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주위의 사람들에게 그 긍휼한 마음을 나눠주시고 사랑을 나눠주시기를 그 또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